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많은 말씀을 들으면서 그리고 제가 신학생 때 기억나는 교수님의 말 하나가 다름 아니라 설교자는 그리고 단위에 쓰는 자는 그 단위의 마지막 쓰는 것처럼 항상 그런 마음가짐을 쓰고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많은 묵상하게 됩니다. 내가 만약에 기회가 주어진다면 나에게 마지막으로 내가 말할 수 있는 그런 단위에 쓸 수 있는 메시지를 쓸 수 있는 기회가 나에게 주어진다면 나는 과연 어떠한 메시지를 전해야 할까라는 묵상을 오랫동안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각자마다 목사님들이 그리고 선포자들이 가지고 있는 은혜가 다르기에 그 내용은 조금씩 다 다르겠지요. 하지만 저는 오랫동안 그거가 잡히지도 않고 무엇을 말해야 될지 알지 못했습니다. 물론 아직 제가 많이 젊고 아니면 어려서 그것에 대한 묵상이 더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제가 묵상하면서 만약에 오늘 제가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에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성도님들에게 말씀할 수 있는 마지막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정리하여 한번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었던 데살로니가 전서 이 교회 같은 경우에는 바울이 이 교회에 편지를 쓴 내용입니다. 데살로니가 그 교회는 매우 어린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곳 가운데 교회를 개척하고 그곳 가운데 말씀을 선포하고 그 교회가 세워진 지는 불과 1년 안팎이라고 우리는 추론합니다. 아주 어린 교회였고 아마도 그곳 가운데 믿음을 신앙생활을 같이 시작한 입장이었기 때문에 많은 것을 배워야 되는 입장이었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에게 오늘의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했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입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고린도 전서에도 이와 같은 말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니라.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익히 들은 이 단어 세 가지, 믿음, 소망, 사랑. 이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여러 번 강조한 것과 같이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단어이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말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세 단어는 다름 아니라 우리 교회 생활을 위해 필요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교회 생활할 때 이 단어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첫 번째, 믿음입니다. 특히 우리가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이 믿음은 매우 필요합니다. 많은 경우 우리에게 시험과 고난이 임할 때 우리의 믿음은 연약해지고 믿음을 상실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견고하고 더 강한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믿음은 우리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 모든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낙심과 어려움과 시험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약화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지길 바라시고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우리는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가 좋은 일이 있고 항상 평안하고 문제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잊고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죠. 하지만 우리 삶 가운데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눈물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의 우리 마음을 내려놓을 때마다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게 될 것이며 또한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견고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난과 핍박이 우리 삶 가운데 닥쳐올 때 우리는 이 세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시험과 고난과 핍박은 그 기간은 그리 길지 않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 기록되기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기에 기록된 것은 고난의 기간이 10일 동안, 환난의 기간이 10일 동안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10일이라는 뜻이 물리적인 10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짧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닥쳐온 어려운 고난, 환난, 지금은 영원히 끝날 것 같지 않고 영원히 해결될 것 같지 않는 그러한 문제라고 우리는 느낄 수 있으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어려움을, 모든 환난과 핍박은 그 기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은 짧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를 위해 예비한 이 모든 고난과 핍박은 결국에는 우리가 감당할 만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저희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 아이가 이제 갓 돌이 지났는데요. 어제 아이를 돌보면서 아이가 그 무거운 책을 한 손을 들고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아무것도 못했고 누워있던 아이고 아무도 손에 쥐지 못했던 그 친구가 어제 같은 경우에는 무거운 책을 한 손을 들고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아이가 더 성장하고 결국에는 장성한 어른이 되었을 때 아마도 제가 들지 못한 무게도 거뜬히 들 수 있는 아들이 되겠지요. 우리가 감당한 시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참된 아버지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우리가 감당할 시험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닥친 고난은 우리가 감당할 만한 고난이라는 것을, 핍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어렵고 무거운 고난을 통해 더욱더 성장한다고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고난과 핍박을 통해 결국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은혜를, 복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지금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서 통독을 하고 있고 여호수아 통독을 하고 있지요. 여호수아 그 역사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 그리고 여리고를 점령한 과정을 우리가 어제 읽고 묵상했을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곳을 점탕하러 했을 때 12명의 점탕꾼이 있었습니다. 12명 중에 우리가 익히 하는 것처럼 오직 두 사람만이,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그곳에 긍정적인 이야기를 했고 나머지 10명은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이 부정적인 이유는 너무나도 합당한 이유였습니다. 그곳 가운데 장성한 사람들이 있었고 성벽은 매우 높았으며 이스라엘 군대로는 절대로 이길 수 없던 그 성을 그들이 있는 그대로 보고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갈렙과 여호수아의 고백은 어떠했나요? 그들은 그곳이 바로 우리의 밥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비해 주신 밥이라고 말하면서 당당하게 선포한 것입니다. 고난을, 어려움을, 문제를 막다뜨렸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것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선포한과 반면 그 밥임에 불과한 그들을 향하여 많은 그 10명의 점탕꾼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 가운데 떨고 마음의 두려움으로 살아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닥친 어려움, 핍박, 어려움, 고난, 그 모든 것들은 우리의 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밥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우리의 그 모든 것은 우리의 밥이 되어 결국 우리에게 축복이 되고 누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을 잃고 믿음이 약화되고 믿음을 따라 살지 않는다면 그 밥이 우리를 삼킬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밥을 여러분이 삼키고 여러분이 그것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결코 그 밥이 여러분 삼키게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소망입니다. 사람은 소망을 먹고 사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갈 때마다 그들에게는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또한 소망을 가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따르고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죽어간 영혼을 살릴 필요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시선은, 우리의 마음에 가장 깊숙한 것은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 항상 두어야 됩니다. 썩어져고 없어져가는 이 세상에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보아에 우리의 시선이 두어야 되며 주님께 시선이 두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이 있죠.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싶죠. 이 땅 가운데 부귀 영화를 누리며 정말 다른 사람의 자랑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싶죠. 하지만 그런 것에서 우리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참된 소망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이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소망을 가진 자만이 소망의 인내를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직도 우리의 소망이 이 땅 가운데 우리의 가족에, 우리의 자녀에, 우리의 어떠한 것에 두고 있다면 그 썩어질 것을, 그 소망을, 우리의 시선을 다시 돌이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그리고 다시 만날 주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에게는 큰 절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초막절입니다. 장막절이라고 부르죠. 이 절기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그들이 살았던 곳은 다름 아니라 천막이었습니다. 장막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텐트였지요. 텐트, 장막, 천막의 공통점은 너무나 쉽게 접을 수도 있고 다른 곳에 이동하여 또 그것에 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그들이 그 절기를 통해서 기억한 것은 그들이 그 광야가 평생 동안 자기의 영원한 집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고, 자기들의 영원한 집은 바로 가나안 땅인 것을 상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이 삶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와 같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나그네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마치 나의 왕국을 세우고 영원히 나의 이름을 남기려고 노력한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장막을 치는 삶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소유하고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우리 안에, 우리 삶 가운데 충만히 있다면 그만큼 우리는 불안하게 되고 염려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가벼우면 가벼울수록, 우리가 나그네의 짐이 가벼울수록 우리는 쉽게 움직일 수 있으며 하늘에 대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는 사랑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사랑은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향한 것과 같이 우리 또한 죄인들을 향해 우리의 이 사랑을 펼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기서 말하는 이 세상은 다름 아니라 이 인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류는 하나님 알지 못한 인류여, 하나님의 배척한 인류여, 죄인들을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인류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의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지요. 누가복음 15장에서는 주님은 양 100마리를 가진 목자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그 100마리 중에 하나가 길을 잃어가지고 그 무리에서 떨어져 나갔을 때 이 참된 좋은 목자는 그 잃어버린 그 한 양을 찾기 위해서 들에 나가고 열심히 분투하여 찾고 그 양을 찾았을 때 매우 기뻐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양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시선은 99마리 이미 잘 모여 있고 이미 안전한 그 양에 대한 관심이 두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양에 대한, 죄인에 향한 시선을 가지고 그것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죄인을 향하여 시선을 두시고 그들을 향하여 사랑을 쏟으시며 그리고 그들을 찾았을 때 큰 기쁨을 누린 것과 같이 우리 또한 죄인들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이 두어야 되며 그들을 찾아가며 그들을 사랑하고 주님의 복음을 전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사랑은 어린 양들을 향해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21장에 기록되기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말하지요. 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고백을 했을 때 주님의 답변은 내 어린 양을 먹이라인 것입니다. 어린 양을 먹이는 것. 이미 주님의 구원을 받았지만 믿음이 아직 장성하지 못하고 믿음이 연약하고 쉽게 시험에 드는 그 어린 양을 먹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어디를 향하여 있어야 될까요? 우리의 사랑은 그 어린 양에 우리의 시선이 두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지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시험에 당한 사람들도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우리의 같은 지역원들, 우리의 성도님들 중에 여러분 식구 가운데 그 어린 양들이 있습니다. 그 어린 양을 먹이라는 주님의 말씀과 같이 우리도 그 어린 양을 향하여 나아가요. 그들을 사랑을 베푸며 그들을 먹여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먹이는 것은 다름 아닌 주님의 말씀으로써 주님의 사랑으로써 그들을 먹이고 그들을 우리와 같은 장성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양으로서 성장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의 복양입니다. 사랑으로 돌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도다. 우리가 그 많은 사랑을 주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이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주님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말씀하셨지만 다시 한번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너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너무나도 마음이 상심하죠. 네, 주님은 다 아신다고 말하죠. 그렇게 말하고 나서 주님이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인 이후에 그 주님이 말씀하신 말은 내 양을 치라고 말한 것이죠. 우리는 교회 가운데 어린 양의 시선을 두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되지만 또한 우리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장성한 서로 사랑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을 사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린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교회는 간혹 그러한 성도님을 제가 만나게 됩니다. 그 믿음이 연약한 사람에 관심이 있지만 반대로 믿음이 있고 나와 함께 봉사하고 때로는 나보다 더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 대해서는 부정적이고 되게 반대적이며 불순종하며 사랑이 없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린 양에 관심을 두는 동시에 주님께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형제 자매, 우리 모든 성도님을 서로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믿음이 있고 그들이 나보다 믿음이 좋고 나보다 더 정성했으면 그들을 존경하고 사랑으로 서로 우리는 교제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시기와 질투와 너무 믿음이 좋으니 알아서 하시겠지, 관심을 두지 아니하시겠지. 특히 우리의 교회에 있는 원로 되신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이나 믿음에 오랫동안 신앙생활 사람들 하여 우리의 시선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여 그 사랑을 회복하는 그 사랑 안에 있는 사랑의 공동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핍박하는 원수도 사랑해야 되고 우리를 핍박하고 고난하게 하는 우리의 다른 어린 양들을 사랑해야 되며 또한 우리의 장성한 주의 모든 성도들을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가 유일하게 사랑해서 안 될 존재는 사탄이지만 사탄 예외는 우리 모든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는 우리의 주님의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스스로 사랑할 수 없음을 너무나 잘 압니다. 나의 힘으로 사랑하려고 아무리 노력하고 내가 힘으로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품으려 해도 하루 이틀은 가능할지라도 나의 진심이 우러나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 사람 얼굴만 보면 정말로 송두리째 다시 돌아보고 생각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우리는 스스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랑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살 때에 비로소 그 사랑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죽는 삶, 내가 십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끝나는 것을 더욱더 우리가 묵상하고 나의 삶 가운데 그것을 실천한다면 우리는 그 사랑을 이루는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아마도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핍박한 자들이든 어린 양이든 아니면 우리의 형제 자매들 아니면 아직 복음 듣지 못한 죄인이든 간에 모든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는 그들을 사랑하기 위하여 기도가 필수적입니다. 기도하고 나서 우리는 기도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지대한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식구, 가족의 특징은 그들의 끈끈한 사랑과 정말로 어떠한 상황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그들이 다시 서로 용서하고 하나 될 수 있는 그 가족이라는 가장 특징은 그들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냈고 그들 간에 지대한 관심을 서로 기울였다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기로 온다면 우리는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들이 무엇에 관심하고 있는지, 그들이 좋아하는 것을 함께 즐겨주고 그들이 슬퍼할 때 같이 울어주는 그런 관심을 우리는 기울여야 합니다. 기도로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그들에게 함께하고 그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사랑의 시작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비판받은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죄인들과 함께했다는 이유입니다. 죄인들과 함께한 예수 그리스도님, 우리 주님과 그런 것 같이 우리 또한 우리가 사랑하는 그 대상들과의 함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할 때 단순히 그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그들과 참된 사랑은 영적으로 그들이 자라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된 사랑, 가장 사랑하는 자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은 무엇일까요? 돈을 주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무엇인가 유산으로 남겨주는 것일까요? 아니면 내가 배웠던 놀라운 지식을 남겨주고 그런 것들일까요? 아니면 내가 위로의 한마디, 내가 안아주는 거, 이런 것들일까요? 참된 사랑은, 가장 큰 사랑은 바로 영적인 성장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그 대상을 향할 때 우리가 먼저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에게 관심을 기울이며 그리고 영적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준다면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해 나눴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 생활 가운데 이 믿음, 소망, 사랑이 넘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 소망, 사랑이 우리 교회 생활 가운데 항상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시험과 고난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고 시험에 들어 믿음을 떠난 것이 아니라 더욱더 믿음이 강하게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그 어려움을 통하여 주님께 예비하신 놀라운 복도를 누릴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소망이 이 땅 가운데 두지 아니하게 하여 주사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하여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우리의 소망을 두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사랑이 죄인들을 향하여 어린 양들을 향하여 주님의 양들을 향하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림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